우리 일부 예배 때마다 이제 성경 전체를 복음 전도자의 눈으로 쭉 한 권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말씀 읽는 시간, 또 메시지 듣는 시간, 또 묵상하는 시간 다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 역사한다는 것을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다 꿈꾸잖아요. 꿈 기억 별로 안 하잖아요. 깨고 일어나서 움직이다 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도 말씀 성취가 내게 안 일어나니까 뭐가 안 자라느냐면 내 신앙이 안 자라요.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기도하고 뭘 얻어야 될지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를 종합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세오경, 성경에 처음 나오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전도 선교, 이걸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크게 재앙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재앙 속에 살죠. 성경에는 7 재앙 시대가 있습니다. 재앙 시대 때마다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는 게 있습니다. 없었던 게 있습니다. 재앙 시대 때마다 이게 없어서 재앙을 당한 거고 그 결과로 재앙의 연속입니다. 첫째는 뭐가 없었냐면은 전도가 없었는 게 아니라 전도를 강조하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전도를 강조하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전부 다 국가 종교가 되어 있어요. 태어나면은 그냥 신자라. 중세교회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전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재앙당한 원인입니다. 전도 이야기 안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이야기 안 했다는 거거든요. 복음의 힘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앙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재앙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신앙 자체가 뭐냐면은 자기 민족을 위한 메시아예요. 언약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금도 흑암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건세를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가 어떤 상태든 어떤 상황이든 중요하지 않다. 방주에 들어가면은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전도를 강조한 겁니다. 근데 재앙당할 때마다 전도 강조하는 지도자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선교를 강조하는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요,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이라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막에 성전에다가 3가지 뜰을 세워놓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뜰에다가 장사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선교가 없어진 겁니다.
선교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신도 민족주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을 위한 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 신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겁니다. 자, 재앙시대마다 전도 강조하는 지도자도 없고 선교 강조하는 지도자도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을 불러내서 전도 선교하게 합니다. 정인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렘넌트라 그러는 겁니다. 남은 자라 그러는 겁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렘넌트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다 쓸모없다 그러는데, 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언약을 깨닫고 지금도 전도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족장시대 때는 아브라함의 가문이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시절은 모세고, 그게 블레셋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계속 괴롭힐 때 사무엘과 다윗이 그 남은 자였어요. 그 남은 자의 흐름이 성경의 쭉 흐름입니다. 아람 시대 때는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언약까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그게 성경 기록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고 그 흐름 속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있다. 이걸 발견돼야 그 사람이 전도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은 이제 다 정리했을 거라 생각해요. 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런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갈 데가 천국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요. 갈 데가 천국밖에 없다니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서 이 땅에 재앙당하고 있는 세상에 전도 선교 전해서, 복음 전해서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 전도 선교하는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뭡니까? 이 창세기에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왜 불행해진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그 모든 원인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답, 이게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왜 불행한가? 왜 우울증 시달리고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나는 왜 저주재앙이 끊임없이 우리 집안에 다 오는가? 뭐 텔레비에 나오는 치매 환자들 보니까요, 요즘 과학이 발달되니까 치매가 왜 걸리는가를, 알츠하이머가 왜 걸리는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물려받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있으면은 특별히 모계로 다 온다네. 어머니가 뭐 치매 환자였으면 딸이 치매 환자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딸이 걱정돼 가지고 의사하고 상담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억이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그냥 유전인자 그러는데, 그럼 그 유전인자가 어디서 왔겠어요?
지금 나타난 겁니까?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발견한 것밖에 없어요. 아직도 발견 못하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이어서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야 될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늘 육신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 생각. 영적인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 있을 때 그게 사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영혼이 어디에 속했는가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선배 목사님이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 2년 만에 서울에 올라가서 야간 학교 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 12시 넘어까지 그 여공들 공부 가르치는 거 하다가 서울에 처음 올라갔거든. 나와서 이제 12시 넘어서 라면 하나 먹고 이제 자야 되는데 마당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체조를 하다가 이렇게 쭉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별이 있는 거예요. 놀랍지도 않죠? 뭐 당연히 있는 거지. 근데 서울 사는 동안에 하늘에 별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한 몇 달 만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별이 있네 서울에. 그 서울에만 보이겠습니까? 내가 그때 좀 철이 들었어요. 야, 하늘에 별이 있는데도 별도 못 보고 사는구나. 우리 인간이 그리 살아요. 인간이 영혼이 육체에 붙어 있어서 산 건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영적 상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 무엇으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전부 다 육신이에요. 육신 그냥.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자가 된 자를 살리려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마귀의 죄를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이 왕, 제사장, 선지자 합쳐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 시작과 해답이 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게 출애굽기 말하는 거예요. 흑암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뭐냐면 노예에서 해방받는 게 아니라 출흑암해야 되는 겁니다. 출흑암. 이 저주 재앙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틀린 것 잘못된 것으로 꽉 체질되어 있는 거 이거 빼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 장로 기도에 잠깐 모여가지고 제가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울 바울을 보는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보고 아나니아는 제자잖아요. 전도자잖아요.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저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바울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해서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내가 그 사람의 소문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괴롭히고 우리를 해롭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말이 뭐예요?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소문을 듣고 평가대해 버렸어요. 그럼 주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저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한 사람을 놓고 제자인 아나니아도 소문으로 평가다 해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 차원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영적 걸 놓쳐버리니까 내 영적 상태가 흑암인지 강명 빛에 속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몸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이 흑암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레위기는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한 가지만 성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5 제사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의 키가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제사 중에 피 없는 제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밀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소제예요. 그런데 그거는 단독으로 못 드려요. 반드시 피 있는 제사와 같이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치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이 대신 죽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죠. 그 예배, 그것이 우리가 드린 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이 수복 가운데 민수기는 뭡니까? 여기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가 12정탐꾼이 나와서 12지역을 각각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다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실 땅을 예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는 그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역이 있다니까요. 나에게 주신 지역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무당으로 나왔잖아요. 예수 믿고 영접했어요. 신병에 시달리고 늘 눌려 살다가 해방받고 나니까 무당 찾아가서 전도하잖아요. 돌아온 무당이 무당 찾아가서 전도해요. 너무 잘하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그 사람의 그 지역이에요. 지역. 우리는 뭐 어떤 지역이냐고 말이에요. 이거 찾아야 가나안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12지역 찾아라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역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놀랍게도 민수기 숫자를 세웠다 그 말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숫자가 40년 강야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났습니다. 그 강야가 어떤 것입니까? 심을 수도 거둘 수도 없는 것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사람이 못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강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40년을 책임져 주셨어요. 오히려 더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숫자를 지파별로 다 세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12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 정탐꾼이 자기들이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역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는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다른 거 다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지역 찾고 사명 찾아서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내가 틀린 각인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전도 선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강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다 살게 했습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곧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이 보여준 가운데 성막에는 항상 등불을 24 밝혀놨습니다. 불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빛, 교회는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24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는 항상 세 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이거 24예요. 이방인의 딸 237 5천 종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잘 살게 되니까 전 세계에서 모여듭니다. 뭐 국회의원들 사이에도 뭐 토론하면서도 묻던데 요새는 캐대헌이 유행이랍니다. 캐대헌 말 줄여서 하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잘 들어야 돼. K-팝 뭐 데몬 몬스터 헌터스 그게 뭐 K-팝 노래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외국 사람들이 더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는가 그 분석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이게 결국은 K-팝 하는 뭐 걸그룹인지 뭐 이들이 뭐 저승사자로 해가지고 뭐 악마를 물리치고 구해내고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관념을 이 사탄, 마귀 이런 관념을 아주 친근하고 유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속에도 계속 나오는 게요. 여러분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이런 거, 만화 이런 거 보면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니 사탄이니 이런 것도요. 아주 친근하게 심지어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만듭니다. 그게 어릴 때 탁 새겨지면은 평생 각인돼요. 그게 각인되면 나중에 귀신을 섬긴다니까요. 그 귀신 생길 때 일어나는 그 다음에 일은 몰라요,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만 귀신을, 사단을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집을 짓고 그 집을 찾아오면 요새를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왕국을 세워가지고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흑암에 잡혀있는 거기에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입니다. 그 빛을 발하는 겁니다. 삼들 성전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로 언약 놓치지 말라고 절기를 했습니다. 이게 세절기입니다. 세절기의 키가 뭡니까? 6월절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순절. 수장절은 뭡니까? 하늘나라 배경이 되어서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킵니까? 안식일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7년이 되면 안식년이 있어요. 50년 때 되는 희년이 있어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언약과 연결되어서 살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망각하고 놓쳐버리고 틀린 것 자꾸 되돌아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자면 치매가 기억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억이 사라지면 사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고
절기를 만들어 놓고 주의를 만들어 놓고 우리 다 지키게 하면서 기억을 살리는 겁니다.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 능력을 실제화시킬 때 내가 현실을 이기는 거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걸 지금 교회를 통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제사장에게는 앉는 의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항상 겸손하게 서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하십니까? 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 그러는데 이 에봇에는 이 휘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늘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자, 이래서 이걸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시대인 겁니다. 삼떨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여러분,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삼집중 통해서 아침, 낮, 밤 통해서 아침에는 힘을 얻고 낮에는 기도하면서 모든 걸 확인하고 밤에는 답을 찾아서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고 죽은 학문이 아니고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했고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사단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말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죽은 문자로 생각해서 읽으려고 하면은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초창기 고대 교회부터 그 주의 종들 또 수도원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읽는다 그러면 내가 주고 되는 거잖아요. 듣는다 그러면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읽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씨를 뿌려놓고 물을 줘서 싹을 키우듯이 내가 자꾸 대화 속에 키우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이 말씀이 묵상할 때 내 영이 사는 거야. 내가 살고 그 말씀에 우리의 육신까지 치유하는 거야. 관절과 골수와 그걸 찔러 쪼개기 가자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가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나쁜 사람이 누구냐?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는 거예요. 나뿐인 사람. 항상 나뿐인 사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저 놈이 나쁜 놈 아니에요. 그 놈이 나쁜 놈 아니고 내가 나쁜 놈이지. 나뿐인 거예요. 그게 성경하고도 맞아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나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주장 중심, 내 것.
그래서 성경이 그건 죄인이라 그러는데 세상식으로 말하면 나쁜 사람이지. 누구에게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쁜 거예요.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이걸 뭘로 치유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걸 취하는 그게 묵상이에요. 이게 앞으로는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깨닫고 있는 거는 여러분의 그냥 표현으로 일기장 같은데 메모장 같은데 써놓는 겁니다. 아무거나. 여러분 내가 깨닫고 기도한 걸 써놓으면은 시간 지나놓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아 내가 이럴 때가 있었지. 아 내가 이런 말도 했던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과 내 속에 내가 받아 적었든지 깨달아서 적었든지 표현한 그게 내게 절대 망대로 자리 잡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친구 아버님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거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절대로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신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저한테 네가 지금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좋은 것이다. 왜? 합력하여 설을 이루기 때문에. 그게 딱 박혀 있어요. 그게 언제 들은 거냐? 50년 전에 들은 거예요. 50년도 더 됐어. 지금도 그 로마서 8장 28절 읽으면 그 말이 먼저 생각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기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다민족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성경에 처음부터 말씀하신 전도 선교를 지금 실제로 내가 누리고 실현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과 내가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복음 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24, 25 영혼입니다. 24, 25 영혼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항상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3집중으로. 그리고 모든 듣는 것 보는 것을 다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데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을 놓고 디자인하는 거. 보고 듣는 것마다 다. 제가 아까 나쁜 사람 이야기했죠.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건 내가 생각했는 말이 아니고 어떤 시인이 한 말을 내가 들었어요.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은 저게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상태, 하나님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 중심이잖아요. 내 이익 중심이잖아요. 야,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연결하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편집이라는 겁니다. 보고 듣는 걸 자꾸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러면 기도 제목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나쁜 놈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놈 도와주고 살리는 사람 돼야지. 그러면 반대로 뭐요? 저 나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만들면 좋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잖아요. 그 기도라는 게 그게 이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할 거냐? 현장에서 하는 거죠. 그게 디자인이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영어는 뭐겠습니까? 삼응답. 이미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이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이미 구원받은 전도자로 하나님 불렀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서 자기를 찾아 세우는 절대 망대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대마다 전도 선교 사라졌을 때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선교를 하고 계시고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를 찾아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